2024년 2월 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263번째 개송 제19장 법에 서있음 품의 다섯 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 이야기 어제 262번째 개송에 이어지는 개송이라서 262번째 개송 밑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거 읽어보면 단지 말을 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준수한 외모에 의해서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가 질투심이 많고 인색하고 교활한이라면 말을 많이 한다고 또는 잘한다고 준수한 외모 때문에 훌륭한 사람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것이 끊어지고 단멸되고 이것은 질투심, 인색, 교활,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근본에서 파괴되고 완전히 제거된 자, 그래서 결점을 토해버렸다는 말 완따 도사 또는 결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분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결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토해버린 현명한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주석을 보면요. 그러나 그의 이것이 끊어지고란 그 사람의 이것, 즉 질투 등의 분노에서 생긴 것을 밑에 질투, 인색, 교활 이런 것들이죠. 질투 등의 분노에서 생겼다. 여기에 도사자타라는 말, 질투, 분노라고 해도 좋고요. 여기 분노라고 도사를 뭐 결점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분노에서 생긴 것을 아라한의 깨달음, 도의 지혜에 의해서 근본을 자른 아라한의 도의 지혜는 모든 번뇌의 근본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결점을 다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본에서 파괴를 하고 나서 완전히 제거한 이런 뜻입니다. 그가 증오를 버리고 결점을 토해버리고 법의 수액인 통찰지를 갖추니가 법의 핵심인 통찰지, 빤냐를 갖추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갖춘 분이니까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비구들이 젊은 비구들이나 사미들의 이제 공양을 받는 다른 자기 은사 스님을 모실 거 아니에요? 젊은 이제 막 출가한 비구나 사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도 원한다고 부처님한테 얘기하니까 우리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자격을 갖췄는데 우리들도 좀 시중 들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의 존경을 받기 전에 그대들의 번뇌를 먼저 없애라. 말을 잘한다고 또는 외모가 준수하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남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먼저 내적인 번뇌를 끊고 그리고 남이 뭔가 존경하고 그러면은 받아도 좋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한 스님들이 명예나 명성이나 이익에 휘둘려서 이렇게 남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세간의 팔세간법이 있잖아요. 네 가지 좋은 것, 네 가지 안 좋은 것, 칭찬과 비난, 명성과 불명예,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 두 가지는 또 뭐죠? 이익과 손해. 여기서 칭찬, 명예, 즐거움, 이익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이제 수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또는 감각적인 쾌락의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를 추구하면은 그대들이 공경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와다타가 이것을 추구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계속 타이릅니다. 결국은 본인이 거기에 빠져서 어려운 지경에 처했지만은 나쁜 짓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질투심이나 인색이나 또는 남을 속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이 내면에 있다면 그건 수행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대들이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사무친나라는 말, 이제 컷 오프, 잘라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친나라는 말이 자르다라는 동사에 삼하고 웃두라는 말 접조가 붙은 말이니까 완전히 잘라버렸다, 끊어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차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디스트럭션. 여기서 물라가차라고 하니까 뿌리에서부터 파괴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악의 뿌리는 탐진치잖아요. 질투, 인내, 속이는 모든 번뇌, 악행의 근본은 탐진치니까 그 뿌리에서부터 잘라버렸다. 사무아타라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taken out, remove, 제거해버렸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완타 도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완타는 vomited, 이게 토해버렸다는 뜻이에요. given up, thrown up, 포기해버렸다, 던져버렸다. renounced, 뭐 이렇게 벗어나버렸다 이런 뜻이죠. 묻다나 파이나와 같은 그런 뜻이다. 묻다는 이게 해탈했다,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파이나는 소멸해버렸다, 파괴해버렸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이제 쓰였다 이런 말로 잠깐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제 이미 다양한 질투심이든 뭐 인색함이든 뭐 이런 또는 뭐 교활함이든 이런 것이 포함된 경전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또 어제 자료를 보시고 완타 도사라는 말을 검색해 봤더니 여기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말,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갔죠? 결점을 토해버렸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지워버렸나 보네. 어쨌든 이 우다나의 1장의 6번째 개성이 마하카사파 수타예요. 요 내용은 나중에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빨리하고 다 찾아놨는데 이게 주석서하고 주석의 내용하고 이제 강무수이 번역한 우다나에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카사파 전자가 빨리 동굴에서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란이 되신 카사파 전자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요. 카사파 전자는 나이가 많으셨어요. 부처님 열반하실 때 카사파 전자는 120살이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40년 정도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뭐 40이었다면 마하카사파 전자는 80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되죠. 그것보다 40년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나이가 부처님보다 훨씬 많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죠. 자, 그 후에 마하카사파 존자는 그 병으로부터 쾌차하였다. 그때 마하카사파 존자는 그 병으로부터 쾌차하여 나는 참으로 라자가로 탁발을 가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500명의 천신들은 마하카사파 존자의 탁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천신들이 탁발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나 봐요. 그때 마하카사파 존자는 그들 500명의 천신들을 거절했다. 천신들이 아라한을 공양해서 덕을 쌓으려고 하니까 거절한 뒤에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의 가난한 자들이 사는 거리와 불운한 자들이 사는 거리와 직공들이 사는 거리로 탁발을 갔다. 세종께서는 마하카사파 존자가 라자가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는 거리와 불운한 자들이 사는 거리와 직공들이 사는 거리에서 탁발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 우러나온 말씀 우다나를 읊으셨다. 가섭존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탁발을 하십니다. 그들이 복이 없어서 가난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 아라한을 공양하는 그 공덕으로
복을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속에서 주로 탁발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가섭존자는 두타행의 그 대가고 두타행으로서 가장 뛰어난 제자이고 부처님을 만나 출가한 이후로부터 두타행을 열반에 들 때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두타행을 좀 그만두는 게 어떠냐 하고서 권하니까 부처님의 그 권유를 이제 사역하면서 저는 이 두타행을 계속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타행의 한 가지는 장좌불화가 있어요. 눕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정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아요. 쉽지 않겠죠, 그죠? 연세가 많이 들으셨으면 더더욱이. 그리고 의식주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 소욕지족의 삶을 살고 이게 두타행이에요. 13가지 두타행의 핵심은. 특히 다른 사람이 초대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500명의 천신들이 탁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음식을 드시지 않는 수행을 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신심으로 보시한 보시물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스님들은 그런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섭존자는 이 천신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신심으로 공양 올리는 것을 뭐 그런 의미에서 거절하는 것이 되지만은 당신의 기본적인 수행의 어떤 그런 방식대로 실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탁발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밭이 되었다. 마누따로 뿌리싹했다. 우위 없는 복전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셨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부양하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가졌으며 잘 제어되고 심재에 확고하며 번뇌가 다하고 결점을 토해버린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앞에 사두 루포,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할 때 그 훌륭한 사람이 바로 바라문, 아라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남을 부양하지 않고라는 말은 이제 주석서에 자세히 나오니까 주석서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욕망의 세상을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나오고 구경의 지혜는 아란의 지혜를 가졌고 잘 제어되고 몸과 이 개로서 몸의 행동과 말의 행동을 잘 제어하고 심재에 확보하며 이 심재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가치를 말하고 마음의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 심해탈, 해탈, 아라한의 완전한 해탈을 말합니다. 번뇌가 다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네 가지 번뇌라고 주석서에 나오지만은 네 가지 번뇌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견해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것이 다이고 결점을 토해버렸다. 모든 결점들을 다 버려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뭐 더 좀 나눌 얘기가 없을까 하고서 찾다가 보니까 카사파 존자께서 이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병에 걸렸는데 그 후에 병으로부터 쾌차하였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상유타니까야 46번째 이제 bod장가 상유타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타에 이제 14번째 경전에 나옵니다. 기라나수타라고 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라자가의 대나무숲 다란지 보역에 계셨다. 이제 장소가 같아요. 그 무렵 마하카사파 존자가 삐빨리 동굴에서 이게 삐빨리 동굴이 아까 말한 빨리 동굴이라는 그 삐빨리 동굴이에요.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배경이에요. 우다나에서 부처님께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병에서 회복해서 나와서 탁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읊은 우다나하고 그 배경이 되는 얘기가 이 경전하고 이게 딱 일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라한이었지만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머물면서 일어나셔서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다가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파여 어떻게 견딜만 한가? 그대는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은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게 이제 병문안 가셔서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병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까사파여 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7인가? 이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제자에게, 도타제의 제자에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몰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게 다 갖춰서 아라한이 됐어요. 가섭존자도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아라한이 되고 나서 이게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초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계실 때가 이게 중림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창기에 승단이 구성될 때이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사파여 나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나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 법문을 병이 걸려서 뭐 제가 볼 때는 누워 있었겠죠. 이렇게 아픔이 사느면 누워 있는 채로 부처님의 이 칠각지를 설명하는 법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평온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 법문을 하시니까 칠각지의 법문을 다시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하카사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하카사파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마하카사파 존자는 그 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여 마하카사파 존자는 완쾌되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주석을 보면은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가르침을 잘 듣고 장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출가한 지 7일째 되던 날 진리들을 꿰뚫으면서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이 드러났다. 여기 이제 의복경에 나와요. 참으로 스승의 가르침은 해탈의 출구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의 피는 정화가 되었고 파생된 물질들이 청정하게 되어 마치 연잎에 떨어진 물처럼 병이 그의 몸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게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칠각지의 가르침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몸이 정화되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수행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가섭존자는 이미 이전에 아라한이 될 때, 뭐 시간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이 다 드러납니다. 완성돼요, 이게. 그리고 몸이 또 아플 수 있죠. 몸이 아플 때 다시 부처님께서 칠각지를 설해 주시고 나서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칠각지의 법들이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아픈 와중에 칠각지, 지금 말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그 담마의 힘에 칠각지라는 담마에 의해서 피가 정화되고 파생된 물질들이 다 청정하게 되어서 이때 파생된 물질은 지수화풍 이외에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다 청정하게 되어서 병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합니다. 여기는 마하카사파 존자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얘기도 나와요. 이 뒤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편찮으세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시다가
앞에 있는 비구한테 그대여 나의 칠각지를 얘기 좀 하라고 얘기해요. 그 비구가 알고 있는 비구가 스님이 제자가 칠각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병으로부터 회복돼요. 네, 이 이야기를 이제 요즘에 미얀마 마하시 전통에서는 담마 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마에 의해서 몸이 치유되는 것. 제가 재작년에 쓴 코로나, 코로나 시대의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그 글에서 경전에 나타난 담마 세라피의 사례, 그리고 현대의 마하시 전통에서의 담마 세라피의 사례, 담마 세라피 리비지티드라고 하는 담마 세라피라는 아예 글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어, 고찰한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고서 영어로 된 글을 보고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현대의 윗바사나 명상 또는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성적인 질병이나 육체적, 심리적인 다양한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장면을 이렇게 고대 부처님의 계셨을 때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윗바사나 수행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치유 사례, 그 다음에 현대 뭐 어떤 임상적인 장면에서의 치유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료 밴드에 올리면서 그 논문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수행을 해도 몸에 병이 오는 것은 과거생의 과보의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병이 오는 것은 병이 왔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수행을 했던 힘이 있다면 빨리 회복될 것이고 수행에 힘이 없다면은 그 병든 그 상태를 여기서 알아질 뿐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고통들을 관찰하면서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말고 통증 속에서 수행을 해나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결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픈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이때는 이제 칠각지를 설해 주셨지만은 다른 제자들 임종에 다다라서 고통스러운 제자들에게는 나의 몸은 괴로워도 나의 마음은 괴롭지 않으리라 이렇게 공부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가르침을 듣고 회복되는 제자도 있고 그냥 뭐 조건이 다 했고 이제 업이 다 했으면은 이제 생명이 이제 마지막 임종에 들어가는 제자들도 있지만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괴롭지 않으리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담마의 어떤 실천에 열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나서 아라한이로서 마하카사 바존자가 겪었던 에피소드 우다나 경전과 그 다음에 이 병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칠각지를 닦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것이 칠각지를 닦는 거예요. 마음 챙김 닦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법의 간택, 지혜, 윗바사나의 어떤 지혜를 개발하고 있죠. 열심히 정진하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도 닦고 있죠. 그 다음에 경안, 파사디, 고요함, 그 다음에 삼매, 그 다음에 오백가, 평온을 닦고 있기 때문에 칠각지를 닦고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깊게 닦아서 우리 스스로가 이 담마 세라피가 일어날 정도가 되면은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병이 오더라도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담마 세라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스승은 이제 뒷바마예요. 뒷바마는 수타원이 되면서 심장병과 고혈압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분의 심장병과 고혈압은 마음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마음에서 생긴 병이었기 때문에 수타원이 되자마자 심장병, 고혈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만큼 사시다 가셨지만은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그 음식이나 뭐 이런 술, 담배를 삼가하고 몸을 잘 움직이고 부처님은 걷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걷기를 통한 명상을 하면서 몸의 활동성을 유지하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면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챙김의 힘을 갖추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하카사파 존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병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 결점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아침 경전 산책 이걸로 마치고 아침 정진과 독순과 경전 산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는데 이제 제가 2월 18일 날 그 오프라인 모임을 갖겠다고 이제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아직 별로 답들이 없으셔서 10명이 안 되면은 그 모임은 취소하겠습니다. 뭐 취소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침 공부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10명이 안 되는데 큰 법당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또 박희승 우리 협회 사무총장을 모셔다가 법문을 뭐 강의를 듣는다는 건 좀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봐서 10명이 안 되면은 그냥 없는 걸로 아시고 그냥 400회 오프라인 모임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신청했어요. 법륜사 가는 거. 네, 그러니까 근데 10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스님이 많이들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혜인 스님 많이 모시고 오세요. 도영수는 가자 그러지. 뭐 다른 스님들도 오시면 좋고 그래서 가나선 생활에서 가나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한 2시간 얘기를 듣고 질의할 응답 예정이니까 법륜사도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끝에 해서 그렇지만 그 백악산을 그 청와대 뒷산을 걷기 명상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한 1시간 정도 좌선할까 했는데 걷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걸을 수 있는데 우리가 100일에 한 번씩 하는 이 모임은 좀 기념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송주에 가서 지훈 스님 말씀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기에 있었죠. 서산에 있었고 세 번째는 안성에 왔고 이번 네 번째인데 어쨌든 뭐 보겠습니다. 10분 넘으면은 진행하고 장소는 확보해 놨으니까 10분이 안 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나고 싶으면은 얼굴 뵙고 싶으면은 법륜사로 2월 18일 날 같이 모이는 걸로 해서 일단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날 당일날 그냥 오셔서 10분이 되는 것은 애매하니까 오시겠다는 분은 그다 체크하시고 이번에는 법륜사 법당 사용하는데 보시도 좀 해야 되고 또 외부 강사도 모셔서 조금 사례도 해야 돼서 조금 한 참가비를 한 2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원하시면은 오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아니면 다음에 또 뵙죠. 뭐 공지사항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알겠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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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